마태복음 1장 1절 포문을 열면서 이 글을 시작하면서 마태는 이렇게 선언을 하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이전의 성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제가 자꾸 세계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어떠한 계보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것을 증언하면서 그 속에 엄청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자리판과 같이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예수님을 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한 절 속에 사실은 다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두툼한 책인 것 같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으면,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전 존재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면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나 중심했던 삶에서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인생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 누리며 에덴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신 그 섭리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 그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가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습니다. 내 생명도, 인류의 역사의 주권도, 지금도 뭐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하루가 다르게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일촉즉발의 문제들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요동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브라함 역사 속에, 또 다윗 역사 속에 왕이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분입니다. 역사 속에 실존했던 분이에요. 그분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온 세계 만방 가운데 선포되어 그분들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통하여 언약하셨던 그 언약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사실은 마태복음 28장까지의 내용, 아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의 말씀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어제 이어서 좀 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다,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이 양 날개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양 날개와 같은 선조들을 등장시키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의 계보 가운데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 이 복음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은요 굉장한
그 선민 사상이 강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업어 나르시고 기르시고 은혜 아래 두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사실 그러지는 못했던 것을 우리가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모습을 통해 여실히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율법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러한 민족이었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또한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같은 우리 주님을 지칭하는 그러한 칭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과는 다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마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생애가 끝나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광야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하여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다음 5장으로 넘어가면서 주님이 첫 번째 하셨던 메시지가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 높아져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야.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심각한 그런 선민 사상과 패권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래서 자기의 나라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하는 다윗 때의 그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메시아,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으로부터, 지옥 불못으로부터, 죄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한 나라의 통치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죄의 싹슨 사망인 죄의 삭슨 사망인 이 죄의 삭스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만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물,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데, 자,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 유대인들과 같이 높아진 마음,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영혼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착각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볼 때 먼저 이런 배경 속에서요, 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 마태는 동방박사들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요, 동방박사들 계보가 끝나고 난 다음에 헤롯 왕 때에 동방박사가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1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계보를 따라 오셨다. 역사 속에 오셨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선지자들이 예언된 대로 오신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심에 대한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 가지고 그러한 질문을 던지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러니까 천기가 이상한 징조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왕이라든가 특별한 분이 태어날 때에 일어나는 징조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헤롯 왕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경배하러 왔기 때문에 어디 계신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우리가 이제 2장 넘어갈 때 좀 더 상세하게 배우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고 하는 물음으로부터 헤롯 왕이 소동하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이제 1장 계보를 이어서 2장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어린 시절에 관한 말씀이 태어날 때 그 탄생할 때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언약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데 지금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어떤 계보로 시작하고 어떻게 잉태되었고 어떻게 탄생되었고 탄생되오셨을 때는 어떤 상황이 있었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시간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만 또한 의도, 공관복음에서 기록되었지만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장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나 다른 복음서들은 거의 이제 끝부분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그 위협적이고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이렇게 중간중간 오히려 앞부분부터 예수님이 위협 받으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된 대로 오셨지만 그들이 주님을 면전에서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았단 말이죠. 결국이 어떻게 되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기다리고 있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어제 이제 오늘 오후에 감독회장님을 면담을 하게 될 겁니다. WCC, NCCK 탈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감독회장님이 감동이 되셔갖고 사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 직위를 이용하여서 면피하려고 하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도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오늘 우리가 7인이 그 WCC와 NCK를 탈퇴하도록 이게 구성된 7인 그 위원들이 있는데 오늘 회장님과 면담할 때에 반드시 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탈퇴를 끌어낼 수 있도록 다다음 주에 이달 말에 그 강원도에서 입법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절차적으로 잘 이러한 것을 진행하여서 담대함을 주심으로 반드시 탈퇴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주미하면서 우리가 잠깐 여담을 나누었었는데 이스라엘이요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빼라는 총을 입었던 민족이었지 않아요? 그런데 동성애가요, 매년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동성애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옛날의 이스라엘과 달라요. 과거에는 굉장한 그 민족 정신도 투철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에 뭐 전쟁이 나면 막 세계 도처에서 몰려든다 그랬잖아요. 젊은이들도 뭐 직장인들도 다 그만두고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전쟁에 나가고 이런다 그랬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그래.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극단의 이기주의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도 팽배해 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요. 매년 이스라엘에서 그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어떤 그 젊은 아가씨가 인질로 잡혀갔는데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영상 인질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의 뭐 참담해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대요. 자막으로 가리우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참담한 인질로 끌려가는 참담한 모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거의 뭐 근데 그 축제장에서 마침 한 영상이 나온 거예요. 축제할 때 영상. 근데 이미 그때도 축제할 때에 춤을 추면서 막 하는 그 의상이며 그게 뭐 인질로 끌려갈 때 뭐 옷을 뭐 어쨌다 뭐 그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정말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 그리고 춤을 추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 이렇게 영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각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세대가 많이 달라졌고요. 너무나 지금 우리가 타락의 물결 속에 모든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여러분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도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을 통하여 18세기에 대부흥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양적 숫자 이런 정도의 부흥이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을 끊고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여성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고 술집들이 문을 닫고 그야말로 영적 각성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실상을 보는 게 그리고 통해 자복하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많이 몰려드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많이 몰려들었는데 희희낙낙하고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어떤 지도자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된다든가 모인 사람들도 자기의 육신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상업적인 그런 계산을 가지고 왔다든가 하는 건 수천만 수억 명이 모여도 거기 하나님 안 계십니다. 여러분 부흥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부흥은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됐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기도만 했겠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들은요 주님이 살아생전에 들려주셨던 말씀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열흘 동안 뭐 하겠냐고 계속 이러고 열흘 동안 기도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가시고 나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부모님 살아생전에 함께 살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추도식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 다 이제 상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죠? 부모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새록새록 생각나는 겁니다. 내 어린 시절에 이랬었는데 정말 내가 못됐었지. 아휴 지금 그때 왜 그랬지? 나는 엄마 아빠한테 너무 잘했어.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난 진짜 후회 없이 잘했어.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후회스러운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회개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 회개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꽉 찬 충만한 충족된 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를 다 토설하고 고백하였을 때에 깨끗한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거예요. 참 신비스러운데요.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낳을 때에도 여성이 생리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몸에서 이게 생리가 뭐죠? 몸 안에 있던 더러운 피들이 다 배출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끗한 상태에서 생명체가 태동이 되는 겁니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것을 다 토설하였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18세기 영국 사회 요한 웨슬레 한 분의 찰스 웨슬레도 마찬가지고 웨슬리 동생이죠. 웨슬리 목사님의. 자, 그분들의 회심과 변화의 사건이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불길같이 번져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영국이 기독교인이 1%도 안 된대요. 국교가 성공회거든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래요. 유럽이요. 복음이 막 확산이 되었어요. 독일, 여러분 그들은 의무적으로 종교세를 냅니다. 그런데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얼마나 유수한 개혁자들,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만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그렇게 독일에서 배출이 되었는데 지금은요. 전혀 기독교인들이 없어요.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전쟁의 이런 소문을 듣고 실제적으로 전쟁을 목도하면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유대인들처럼 너희가 나를 찾다가 성경도 잘 아는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을 너희들이 믿고 나를 기다리는구나. 그런데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찾고 있는데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 앞에 보이는 나를 믿지 못하니 여전히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던 그 나라.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을 잘 믿음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영원히 머물게 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그 세계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 왜 그래? 왜 그렇게 그랬지?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그냥 여러분은 성경의 하나의 지식만을 더할 뿐이에요. 그냥 비판적 생각만 가질 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 완성이 되어 우리가 이젠 성령님까지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천국을 이 땅에서도 살아낼 능력을 주셨는데 여전히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러다 이단들에 빠지고 특별한 거 생각하면은 이단에 빠지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형식주의적이고 유대인의 왕으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다윗의 자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제가 반복해서 이건 여러분 다 그냥 외워두세요. 짧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머리로는 잔뜩 알고 있지만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눈먼 그들을 통하여 영적인 눈먼 자들을 통하여 첫 번째 눈먼 자들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의 가문의 왕의 후손으로 선지자들의 약속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이 그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중심에서 배울 텐데 눈먼 자들이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눈먼 자들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유대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몰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먼 자들이요. 눈을 뜬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믿지 않는데
눈먼 자들이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눈뜬 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으나 눈먼 자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분인가 보다. 눈먼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보지는 못하지만 들을 수 있는 귀는 열어놓으셨어요. 소문을 들었겠죠.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그래? 그런 분이 있단 말이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옛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포로된 자에게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그 약속대로 오신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신가 보다. 그러면서는 막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고백은 전혀 달랐어요. 3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을 보더라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자, 귀신이 쫓겨났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것도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것으로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귀신과 마귀 이거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귀신은 복수입니다. 마귀는 단수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장, 그 천사장이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은 한 존재를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천사장 루시퍼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요. 귀신들은 그 밑에서 천사장을 도와서 시중 들었던 그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귀신들,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로 귀신 들렸던 자에게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잖아요. 군대 귀신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조상 귀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조상 귀신 무슨 우리 어렸을 적에 무슨 막 많은 그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도깨비니 달걀 귀신이니 무슨 총각 귀신이니 장화홍련전 같은 데 보면 막 억울한 일을 당한 처녀 귀신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도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제사밥 찾아 먹으려고 떠도는 홀령이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귀신론 있죠. 한동안 성락교회 요즘 보면은 장아무개라고 하는 유명한 그 목사도 그 귀신론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돌아가신 조상 귀신이 떠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직 그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조상들이 죽어서 떠도는 귀신이다 이러면 자, 죽음이라는 게 뭐죠? 영혼육 전 존재적으로 다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잠자는 상태인 겁니다. 잠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우리 이제 재림주로 오시게 되면 그 죽었던 자들,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올 것인데 살아있는 자들, 만약 우리의 살아생전에 주님을 뵙게 되면 우리는 변화체의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 무당들이나 점치는 자들이나 굿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업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 500여 년 전부터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불교가 먼저 이렇게 또 유교 이러한 사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는 굉장히 효를 또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 막 부모님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죠? 그 얼마나 힘들어요. 돌아가신 조상님들 저희 그 친척 중에 조카가 있는데 조카 딸이 있는데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는데요. 한 달에도 몇 건씩이라는 거예요. 몇 대째 조상님들까지 다 제사를 드리니 1년 12달 제사가 없는 날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뼈골 빠진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니 이 악한 영들에 의하여 이 가라지를 막 뿌려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좋은 데로 가지 못하고 그리고 또 제사밥을 먹지 못하면 이렇게 공중에서 홀령들이 떠돌아가고 자녀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지 마십시오. 귀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들과 함께 쫓겨난 마귀와 귀신들 외에는 없어요. 피조물인 모든 인간은 다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게 정지된 상태예요. 근데 그 영이 떠돌아다니면서 홀령으로 그런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거기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귀신들 없어요. 정리합니다. 귀신들이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천사장과 천사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 영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처럼 이들도 안 보여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랬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그러한 거예요.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지는 거 하나님 봤다 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능력이 어떠한지 권세가 어떠한지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본질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셨고 여러분 지금은 성령님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이성과 이러한 것들을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도요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니까 귀신이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말을 못하도록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이 되어서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치유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공황장애, 우울증 이게 다 생각을 통해서예요. 환청, 환영 다 생각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어서 이런 원리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지라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요? 율법을 잘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왕을 기다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모욕했던 것이에요. 유대인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막연하고 추상적일 때 우리들 역시 그러한 은연중에라도
그렇게 주님을 대우해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 길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오셨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무리들이 고백을 하게 돼요. 아주 대조적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을 힘입어 일어나 보다 이랬는데, 무리들이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역시 귀신 들렸어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왕으로 오신 분이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할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도 알고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특심,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몰라봤어요. 오히려 군중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없이 여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오히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방 여인이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여인에 대한 기록이에요. 당시 이방인은 어땠죠?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어땠죠? 사람의 수에 들지도 못했어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방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마태가. 누가 천국에 갈 자인가? 누가 왕의 은혜를 입고 그만 왕의 왕이신 그분의 은총을 입을 자인가에 대한 것을 역설적이게도 사회에서 전혀 유대인의 정서 자체로 보더라도, 기본적인 정서를 보더라도 아주 하찮은 그러한 사람들을 등장시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방 여인이죠. 또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 딸이 귀신 들려 지금 아주 힘든 지경에 있음을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24절 그 사이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이 여인이야말로 지금 예수님을 마지막 내 인생의 보루다라고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무시하는 듯한 이런 언사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떠보신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요? 아니요. 그 속에 있는 신앙의 고백을 끌어내어서 칭찬하시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들은 조금만 무슨 소리 들으면 위축받고 상처받고 그거 못 이겨서 우울증에 빠지고 막 공황장애에 빠지고 이러잖아요.
귀신이 그 생각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걸 분별하셔야 돼요. 자, 이 여인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다. 27절입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랬더니 다시 포기하지 않고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25절 말씀이죠. 26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그냥 위축을 받아갖고 돌아가지 않겠어요? 적극적으로 이 여인이 뭐라고 버려요? 옳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찔림을 받을 때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개는 주인에게 충성을 하고 주인만 바라보고는 저는 그보다도 못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 여인의 심령, 가난한 심령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여인들에게, 이러한 성도들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론적으로요. 앞부분에서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천국에 갈지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무 감동이 되신 거예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유대인들은 어땠다고요? 계속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고 책 잡으려 하고 귀신 들렸다 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소외되고 힘없는 군중이나 여인이나 눈 멀고 귀신 들린 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마태는 증언한 것입니다. 자, 최종적으로는요. 예수님은 어느 지역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신 내용, 지금까지는 심지어 아이들을 통해 군중들을 통해 여인을 통해 뭐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셨지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신 내용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는 앞부분에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은 앞으로 이제 나중에 더 차곡차곡 배우게 되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 율법 다 지켰다고 이제 이 부자 청년이 얘기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가난한 심령으로 와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재물이 많음으로 고민을 하다가 돌아갔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돌아가는 뒷자락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오히려 그게 쉬울 거다. 부자가 마음이 높아진 자, 세상의 것을 탐하는 자,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베드로가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거죠?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12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12제자 지금 12보좌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교회의 모든 세대를 초월한 교회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부모나 전토나 자식이나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거 버리지 못하고 따르는 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들처럼 여러분들 다 버리지 않으면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가출하지 않으면 우리 집단에 들어오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산으로 가라 이런 게 아니고 이혼을 해라 부모를 몰라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큼 부모님에게 효를 강조하는 그러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종교로 따지다 하더라도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다라고 얼마나 강조하셨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 존재적으로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나의 모든 주권이 왕이신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이 땅에서도 관계성 속에서도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다 버리고 따르라 그랬다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멀지 않았어요. 곧 오십니다. 곧 오셔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25장 34절을 통해서는 자, 우리가 잘 아는 오른편과 왼편으로 사람을 가르시죠. 그러면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의 한 왕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도의 통치자가 아니에요. 온 세계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영광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5장 30 앞부분 조금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쫙 구분해 놓으신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34절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국수주의, 정말 그 한 나라의 그 통치를 우수하게 잘 통치하는 정치가를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리우고 그로 인하여 우리도 잘 살고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만 잘 사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다. 이거 1차적으로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오신 분이 맞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나라의 왕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왕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26장으로부터 이제는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값싼 종교로 전락해버렸어요. 우리가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 유명한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노력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피 흘리기까지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 타락한 세상의 사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싸워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력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이 공짜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주셨어요. 대한민국의 왕 정도가 아니라 왕의 가문의 후손 정도가 아니라 세상 만물의 왕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더럽고 누추하고 쓰레기통이나 뒤지며 그거 먹으며 왕궐에 살 수 있을까요? 이방된
거지가 그 왕골에 살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일이 사실이라면 거룩한 삶, 의롭고 진실하고 착하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